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 유치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자리가 우리 청소년부 유치부 아이들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온 가족이 모여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해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걸 믿으시죠? 예. 그 소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언제나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주의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앞자리 비어 있으니까 앞자리로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저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우리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한 번 더 할까요?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한 번 더 하실까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다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자, 한 번 더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자,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서려.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옆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계속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처음부터 할까? 주님과 담대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음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마라. 낙심하고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자, 다시 한번 우리 씩씩하게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우리 첫 예배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실 것을 또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과 함께 씩씩하게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차게 한번 더 씩씩하게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좁으면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차고 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이 하늘나라 아닐까요?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갈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번 더 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의 꿈과 목표를 설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므로 거친 파도가 나를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말에 있어서 꼭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통합 예배로 한자리에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학생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며 주신 비전을 무시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25년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루빨리 분열과 다툼으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이 잘 준비되어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필리핀 예꿈교회와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행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올해부터 이제 매월 첫 주마다 이렇게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하고 또 연합 예배 이제 하기로 했는데 송구영 씨 예배 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이게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하는 모습들, 모범들을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가 제 1순위, 자녀들이 신앙을 본받고 싶은 그 어머니 1순위, 그다음 목회자, 그다음 아빠예요.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면 좋겠고, 또 오늘부터 끝나면 마을별 모임을 바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마을별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목장이고 마을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매월 첫 주마다 모임을 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보 광고할 텐데요. 필리핀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가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서 수요 예배로 옮겨서 하고요. 예배 중에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배 세미나는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있고요. 공동의회는 다음 주에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연합 예배를 하고 또 마을 모임이 있고 재직회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혼동스러운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부에도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합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마을별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정도 모임을 하시고 난 뒤에 12시가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재직회를 할 겁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중직자들과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다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별 모임이 끝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교회 차량은 12시 반에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식사를 하시고 12시 반에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을별 모임 장소가
이제 본당에서 9, 10, 11마을 3개의 마을이 모이다 보면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본당 4층에 5마을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마을은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요. 5마을은 주부에 보시면 별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많아서 계단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장소를 좀 양해해 주셔가지고 모임을 좀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 11마을은 새롭게 편성된 마을인데 30, 40 세대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첫 모임이라 제가 참석을 할 거고요. 이 자리에 함께 그냥 남아 계시면 됩니다. 30, 40 세대들은. 2025년 가정 기도 제목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9일부터 해서 그 다음 주 15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30명이 가게 되는데요.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재능 기부하신 분들과 또 출근해야 되실 분들은 미리 먼저 돌아옵니다. 5명은 먼저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갈 때는 김해 공항에서 이제 필리핀 항공으로 가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주일 예배를 하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세부항공을 끊어놨었는데 이제 여객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세부항공은 좀 저가 항공이면서 비행기가 작아가지고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필리핀 항공을 끊어서 김해공항으로 오는 것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수료도 좀 들고요. 좀 어쨌든 안전하게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뭐 저가 항공이든 고가 항공이든 뭐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유수 장님은 건강상 1년 동안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훈 안수 집사님, 정순남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후에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학교 전국 임원 부부 수련회 참가차 6일 7일 대전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낮고 천한 이 땅에 자신
낮추사 사랑으로 오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의 주 예수 존귀하신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올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자, 올해 표가 뭐죠? 예, 눈치가 빠른 사람 저기 옆에를 보겠죠, 그죠? 예,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소명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일을 맡기세요. 사명이죠. 그래서 부르신 소명,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원래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서 성경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물러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 3번 나옵니다. 6절, 7절 그리고 9절에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차 해주는 말이죠? 뭔가가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뭔가 놀랄 일을 만난 사람에게 야, 괜찮아,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대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새로운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두려워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처음 하는 일을 할 때.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만 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이거 처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힘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방전은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실제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와서 야, 너 힘들지? 너 강하고 담대해. 이런다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그 주변의 말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쟁하러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 칼을 휘두르면서 적을 무찔렀어요.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야, 나 전쟁 잘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될 거야. 가나안 정복 문제 없어. 이래서 여러분 담대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29일 날 진급식 할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지 마라. 이거 자랑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자랑하려면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용맹하잖아요. 전쟁 나가서 장수로 나가서 승리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 가나안 땅 정복 문제 없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가지입니다. 3가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3가지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3가지 공통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지식, 노하우, 라떼는 말이야. 라떼 자랑하면서 나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구출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출애굽 구원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바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죠. 애굽의 최고 지도자는 바로예요. 바로. 이름이 아니고 그 투트모스 3세 뭐 이런 게 진짜 이름이고 바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칭호예요. 칭호. 근데 그 바로가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을 왔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났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도망왔는데 그 바로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기 가서 바로를 만난단 말인가? 나는 내 목숨을 찾고 있을 텐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말씀을 듣고 그냥 순전히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모세 옆에, 모세 뒤에 같은 공간에 같이 계셨다. 그런 의미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찌를 건 무찌르고 가를 건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에게 40년 동안 길들여진 백성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백성을 지도자가 돼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한 민족만 있는 그 7족속이 흩어져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리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못 간 실패하게 만든 아낙 자손들 골리앗의 후손들이 아직도 여전히 40년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보기에 여호수아야 모세가 한 그 놀라운 일들이 모세가 한 것 같지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여호수아가 혼자 했다면 모세가 혼자 했다면 모세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의 실력으로 한 것뿐이죠. 자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다고 해서 이 지팡이 내밀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길이 없었는데 바다 밑에 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따라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너도 처음 하는 일이고 아낙 자손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을 몇 년 동안 해야 되지만 내가 함께 한다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너 혼자 간다면 네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너 혼자 안 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갔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넣어라. 정말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요단강 물에 넣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정말 뺑뺑뺑 돌고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가를 것은 가르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고 적들 다 물리치시고 다 하시더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명령해도 우리는 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한 거죠. 너 왜 그 일을 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거야. 그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 것은 동행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시고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무언 존재를 만나든지 간에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할 거야.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진학을 했잖아요. 진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학교도 옮겼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친구들 만나고 낯선 친구들 또 선배들도 있고 선생님도 만나요.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이제 세상 대학이라는 곳으로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요. 취업을 한 친구들은 수직적인 개념이 있는 수직적인 사회가 관계가 있는 그 곳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연합 예배도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매월 첫 주마다 교회 발전위원회도 만들 것이고 평신도 사역위원회도 만들 것이고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고 팀장 맡으신 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새롭게 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거냐. 그 이유가 내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교사 몇십 년 했어. 충분히 가능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살아왔는데 앞으로 못 살겠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요 안악 자손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왕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고 요단 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리고 광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아말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죠.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에 살아가다가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공격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아말렉 족속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성이 떡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너뜨릴 수 없는, 돌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떡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올해 안에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돌파해 나갈 거냐는 말이죠. 주눅 들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뚫고 무너뜨리고 건너고 가르고 하면서 돌파해 나갈 거냐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마을 동네 덩치 큰 형아가 자꾸 괴롭혀요. 자꾸 이제 약하니까. 그래서 형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숨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형아가 나타났는데 얘가 너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요. 숨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저 큰 형아보다도 더 크신 분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보면서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 임금과 전쟁터에 나간 20세 이상의 전쟁할 만한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 하나를 감당을 못했어요. 40일 동안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래서 물매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 3명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여러분 이정환이라는 이름은 이정환 그 존재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커본들 아무리 능력 있어 본들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믿고 가냐 안 믿고 가냐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났는데 물이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들어서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에 물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큰일 났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왜 무서워해? 너희들 믿음이 어디 갔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배에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함께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아무리 함께 타고 가셔도 그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안악자손들, 홍해바다, 광야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갈 거야. 하나님을 믿고 가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해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좌나 우는 반대지만 말씀이라는 길에서 벗어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좌나 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서 안 벗어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팡이 내밀으라 예, 발 넣어라 예, 뺑뺑 돌아라 예, 소리 질러라 예.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옳은 길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한글 성경에 없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갸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인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는데 그 세상은 안악자손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홍해바다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러면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하면 너도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요한 1서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그냥 가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것만 하면 되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올해 앞날에 12월 31일까지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가르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나 아무것도 안 두려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나한테 건들지 못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56편인데 그게 좀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찬송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면 좋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문제는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편이 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내 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요소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자신 편이 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내 경험 그 편이 되지 마세요.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길이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올해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할 거야. 내 삶에서 승리할 거야. 아멘. 옆에 분에도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예,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요.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생각해보면 불신자들도 많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곡이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다시 부를 텐데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이 곡은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알아차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령님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의 곡으로 쓸 수 있나, 하나님께 경배의 곡으로 쓸 수 있나 좀 논란이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이 곡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를 영상을 잘못하게 보게 됐어요. 이 곡은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멤버가 지은 곡이에요. 여러분 예람 워십은 지금 뭐 위러브나 피아 워십이나 뭐 이렇게 교회 혹은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자기 교회도 섬기고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그런 찬양팀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국적으로 쓰임받는 찬양팀이라면 저들에게는 비바람이 없겠죠. 폭풍우가 불지 않겠죠.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하니까 뭐 그냥 좋기만 하고 멋지게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람 워십 멤버들 중에 암 환자가 2명 있대요.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암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사역을 찬양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건강하고 만사 형통할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사처럼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비바람 속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외로운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불빛조차 없는 곳을 더듬더듬거리면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두려운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제 암 걸렸으니까 그만둬야지, 그것이 아니고 더 해야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곡은 에스더서에, 성경에 들어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배후에 일하고 계세요. 역시나 여기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어 버전에 보면요, Go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번 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다시 한번 할까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아멘.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텐데 그럴 때 혼자라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한 것도 못 지키지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아요. 약속하시면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만 믿음으로 붙잡아도 내 삶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오고 불빛조차 없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 자녀들 스펙 이력서 화려하게 꾸미고 실력 쌓고 영어 잘하고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환난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 믿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나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소명하시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이루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처음 했던 일을 다 감당이 되었고 여호수아도 감당이 되었고 우리도 처음 하는 일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처음 접하게 되는 세상, 정말 정이 가득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우리도 승리하는 싸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남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 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소명하셔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모세도 하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마침내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올 한 해 어떤 세상이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 처음 접하게 되는 공부, 처음 접하게 되는 세상, 처음 접하게 되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많은 세상, 주님,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지금까지 수시며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가 아니라, 왕년에 어떻게 했다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과 우리 다음 세대 어르신들, 성도들 모두 다가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될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먹고 마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부의 복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을 만나가지고 정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암을 만났으면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게 아닌가 보다, 멈춰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데 그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곡을 쓴 이 곡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오히려 더 많은 눈물과 감동을 주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깊은 골짜기 경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영감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가 한 가족인, 그리고 순천 땅에 또 타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터전 위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평강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로를 정해진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원서를 내고 또 실기도 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간다고 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객기 부린다고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자녀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하나님 예배를 통해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 살아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목장들이 활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을이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동부교회가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재 풍랑을 만나서 불빛조차 없는 깜깜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이 오면 불빛조차 없는 길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소생하고 일어나는 우리 동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이번 주에 갑니다. 하나님, 또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더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도 바꾸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정말 가서 필리핀 예꿈교회 선교회를 한번 긋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꿈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동부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거세게 확장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사랑 우리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여정과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